오늘은 시 1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 1편은 시편의 대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시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 1편은 토라시로 분류되고요. 또는 지혜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이 시 1편의 첫 단어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아셸레이란 단어인데요. 이게 지금 복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복보다는 행복으로 번역함이 원문의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은 물질의 소유를 연상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복은 소유보다는 해빙보다는 상태, 비잉을 가리키기 때문에 행복으로 번역함이 더 좋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건강과 부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자비로운 생명의 주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호 아래서 사는 삶에 대한 경험과 확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복이란 단어보다는 행복이란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진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불경건한 자들의 삶에, 그러니까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의 그 삶에 따라가지 않죠. 그리고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삶의 지침을 찾고 그 삶의 지침대로 살려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행복한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 3절에 나오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해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연상되십니까? 바로 뿌리 깊은 나무의 이미지죠.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적인 공급이 있죠.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행복하지 못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4절에 나오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반대가 되는 이미지죠. 뿌리가 없는 모습입니다. 근본이 없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요. 시 1편의 결론이 5절 6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완전히 다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삶의 적용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건강과 부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누리는 행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은 시 150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시편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담은 시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출발에 하나님으로 인한 행복이 핵심임을 말해주는 시가 바로 시 1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이 있으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시 1편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그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을 찾는 귀한 큐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